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또 오늘 밤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 영이 잘 돼야 내 육신과 내 정신과 자아를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아멘.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네. 인내하래 믿음으로 인내하래. 아멘.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엄마도 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새 사람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아침 개도 낯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 베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개도 낯가리를 나의 약
약한 믿음 불신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베이를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이 됐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새로운 삶을 다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새벽에 5시간, 수요일 또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붙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변화된 삶의 증거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사람들과의 화목해지고 모든 화목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 변화된 삶의 증거 화목입니다. 화목.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이 내용은 바로 새 창조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한 일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됐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신분이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변화되라고, 회복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고, 내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것 같은 그런 약속과 성취를 이룬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취를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바로 가갖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그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깨질까 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다시 지옥을 향해 갈까 봐.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까 봐.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에스겔서 같이 이건 새벽 기도했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지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시대부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가갖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내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마지막 말을 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했듯이 너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졌던 것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변화된 삶은요,
새 창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창조됐다.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번 정말 4월달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나는 새롭게 됐어. 옛날 모습은 나는 없어. 난 옛날에 붙들려 살지 않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다가 피조물을 뭐라고 합니까? 카이네 크티시스. 아이고 어렵기도 하네요. 예,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라는 뜻이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쩌게 조금 거듭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창조를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를 다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창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된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어? 새 사람이 됐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18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과거는 다 끝난 거야.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뭐 내가 옛날에는 뭐 사업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말 적에는 입에서 막 침이 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없어요. 옛날 과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야.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 미가서 7장 19절. 우리의 죄악을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바다 깊음 속에 빠져버렸어. 죄가 그런 것 같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완전히 끝내버렸다.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다. 완전히 끝내고 이제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그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해갖고 곧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해가지고 다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해졌어요, 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얼굴 낯짝이 두꺼워야 되나? 아, 이렇게 얼굴 낯짝이 두꺼워야 사는 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죄를 갖다가 다 멸해버리시고 죄를 다 끊어버리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나는 창조돼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네. 소리를 안 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해가지고 끈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휴대폰 소리가 안 나게 놔요. 소리가 안 나게 알았어요? 이제 그것만 살짝 누르면 될 걸 갖다가 그걸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설교는 계속돼야 돼. 그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가 끈짝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나갔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완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종결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끝났다. 마귀의 종에서 끝났다라고 종결시키는 거예요. 종결. 끝장낸 거예요. 이제 다시는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든 과거는 끝냈다. 홍해바다에 다 던져버렸다. 홍해바다에서 그냥 끝난 거다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와서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밥 좀 달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는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았어. 네, 그래도 배는 굶지 않고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모세를 따라왔더니만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랬던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과거를 빗대서 꼭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꼭 과거와 빗대서 얘기를 하면서 꼭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아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대화를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영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혼은 아직 아니야.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인 대화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게 되면 괜히 나도 시험 들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지나갔다. 지배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을요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아침에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도 제 가운데 살았지만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통합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자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최소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잠잘 때 주기도문으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저 목사가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가를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언제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애굽에 묶여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야.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끝장냈다니까는요. 끝났다니까는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 풍성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쳐다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건 끝났다. 다 지나간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끝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려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새벽 기도를 그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쫙 짜놨어. 5일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는 거. 이게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구나.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런 내용이에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집에서 정죄하며 살아가는 탕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너무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금요일날 전할 거는 예전 거야. 이건 예전 거예요, 예전 거. 예전에 벌써 저번 주에 이게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서서 사는 거요, 뒤쳐져 사는 겨.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상당히 몸부림을 쳐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증거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먼저 살아보려고. 내가 먼저 순종해 보려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야, 너 그거 끝났어. 그거 붙들고 있지 마. 그 과거에 그거 너 잘 나가고 했던 그거 붙들고 있지 마. 그거 이제 끝났다니까. 새로운 것이 있는데 왜 새로운 걸 붙들지 않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밤에 그걸 깨달으면은 지금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점은 아니래도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 완성이 예수님이 계실 때 완성을 이룬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셔서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완성을 이룬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유롭잖아요. 근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자유로움을 누렸느냐? 바로 골로새서 같은 데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자유로움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야. 자유를 느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자유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요, 완성을 이루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다 우리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 갈라놓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 남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이게 어떤 거야?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야. 완전한 화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목사님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하신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죠? 안 되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돼. 몸부림을 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살려고 막 안 하겠다고 막 땡깡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돼? 믿음을 붙들어야 돼. 내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쪽으로 자꾸만 와야 돼. 버티고 버티다가 세상을 해서 뻥튀기처럼 빠져나가지 말고. 요즘 사람들은 뻥튀기 신앙들이 많아요. 참고 참는데 은혜를 못 받아도 막 참는데야. 참고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져갖고 그냥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죠?
지금 막 은혜를 못 받아서 막 참고 참는 사람 있어요? 내가 목사 너 한번 언제 보리라 너 지금 나를 은혜를 못 받게 했지? 너 언젠가는 너도 한번 나를 내가 한번 뻥튀기 튀어트려 갖고 너 귓구멍을 아주 귀청이 떨어지도록 해놓고 내가 너를 아프게 할 거야.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몸부림쳐야 돼. 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지. 남한테 뻥튀기 튀겨갖고 그냥 남들 귀청을 귀먹게 만들려고 지금 참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적에는 막 아멘도 더 크게 해야 돼요. 막 아멘도. 오늘 그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도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데 아멘 아멘하고 막 찬양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참 어이가 없더래요. 수요일날 연락이 왔대요. 네? 화장터에 지금 화장하고 있다고. 그 장로님이 죽어서 화장하고 있다고. 아니 주일날 예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했던 사람이 3일도 못 견디고 가서 화장터에서 누워있다니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그 아픔이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이스라엘 그 이란하고 전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랬어요. 거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은요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다만 그 전쟁이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일 뿐이지 그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니야. 아니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전쟁이야. 그거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런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났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석유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을 다해서 생산적인 일에 열심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권사님? 그겁니다. 바로. 그들은 전쟁이 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 막 빠뜨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이 완전해져야 돼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요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들이 깨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아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 죽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난 그런 사람들한테 꼭 한번 묻고 싶어요. 너 죽었을 때 그렇게 아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나? 응? 우리 권사님 천국 가면은 누가 많이 제일로 울 것 같아요? 그럴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 아 내가 천국 가면은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고 마음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한번 헤아려 보라 이 말이야.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차라리 10손가락을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 10손가락을 다 찢어버리고 싶대. 참 그거 보면 저도요 그 지나간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야 그래 부모님의 신앙이 이랬었구나. 정말 멋진 신앙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배워야 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이웃과 화목해지고
성도들과 화목해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끝이지 뭐 사람과 화목해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30점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 영적으로만 화목하면 뭔 소용이 있어. 나 자신과도 화목해져야 돼, 내 영이. 그 다음에 또 내 육신도 화목해져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인격을 갖추고 있구만,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천국 갔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난 처음에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또 엄청난 많은 기간 동안에 요셉의 장례를 치렀어요. 아니,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뭘 이렇게 오랫도록 장례를 치르냐,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더 부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과 혼과 육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차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일꾼들을 전도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초짜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좀 실족하고 교회를 다니다 실족한 사람들은요, 그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 일꾼이 못 되는 거야. 근데 초신자들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위에 돌아보면 자기 부모님도 예수님을 안 믿어, 삼촌도 안 믿어, 다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그래야 고구마가 딱 뽑을 때 딱 땡기면 그냥, 고구마는 아니야, 이제 고구마는 요즘은 너무 커갖고 안 빠져나오더라고. 땅콩 꼽을 때처럼 땅콩이 주렁주렁 열려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한 가정만 제대로 다, 한 사람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또 자기 부인 애들까지 하면요 10명 금방이야. 안미소가 믿어봐요. 안미소 남편 애들 3명, 그 다음에 또 저기 시댁 식구 뭐 시누이 뭐 어쩌고 해봐요. 10명 금방 돼. 그러니까 그런 안 믿는 놈을 딱 일꾼으로 뽑아와야 돼. 가서 뽑아와야 돼. 예수 오래 믿고 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땅콩밭이 이제 다 자갈밭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요 더 힘써도 전도가 더 안 돼요. 한 번 실패한 놈은요 또 실패할까 봐 안 된다니까요. 처음 하는 사람은요, 그래 뭐 하지 뭐 실패해도 아이고 막 실패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더 힘을 낸다니까. 갑자기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누구야? 나와의 관계, 내 영과 내 혼과 육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와의 관계? 나의 내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돼야 돼.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이게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 그러려면 내가 먼저 화목이 돼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내 자신의 영혼육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전도 못해. 복도 못 받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은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아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정직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거기에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영적으로만 가갖고 막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저 이상한 신앙이요. 저 사람하고 같이 오면 안 되겠어. 저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내 이상한 사람 돼. 그래갖고 더 멀리 해. 자,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관계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야. 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증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직분이란 디아코니와 섬김의 사명이죠. 바로 섬김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화목의 통로가 돼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여러분 전도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돌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 나를 통해서 몇 명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이번 주일날 재직들을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아름다운 게도 전도는 계속되는데 정착을 못해. 가는 거에 얼마 있다가. 왜 그럴까? 난 다 알고 있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을 못 시키는 거야, 훈련을. 정말 훈련이란 뭐예요?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겠죠. 훈련을 처음에 가면은 훈련소에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걷는 거부터 해요. 걷는 거. 똑바로 걷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걷는 거 안 걸어봤어요? 운동 안 해봤어요?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하는 걷는 거는 달라. 그래서 맨날 틀려. 세상에서 대학 나오고 이랬다는 놈들이 더 고문관들이 더 많아. 못해. 왜? 자기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틀에 박혀 있었던 그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걸음 걷는 거라니까. 그게 훈련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훈련 받으면 그거 한 달만 그렇게 훈련 받아서 한 가지씩 훈련을 받아. 이제 총 쏘는 법도, 전쟁하는 법도, 잠자는 것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 거, 내무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달쯤 되면은 안 시켜도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야.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이 십자가의 군병들을 다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질 않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와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그냥 찬양 드리다가 말씀 듣고서 그냥 졸리면 쬐끔 졸리다가 돈 좀 생기면 감사한 건 몇 푼 하고 돈 없으면은 그냥 아이고 씨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막 짜증내고 막 이러고 앉아있다가 교회도 못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나온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돼. 우리 재직들도 훈련이 돼야 돼.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 예? 그래도 많이 받은 거야. 설교 안 빠지고 이게 계속 참여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훈련은 거의 없는 거야. 훈련은 거의 없고 훈련소에서도 그러거든요. 맛있는 반찬 나오잖아요. 그럼 막 종을 쳐. 땡땡땡땡땡 종을 쳐. 그럼 야 오늘 드디어 뭔가 말이야 닭고기가 나오는갑다. 뭐 돼지고기가 나오는갑다. 야 오늘 맛있는 거 나온다. 오늘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먹으러 가야 돼. 그래갖고 막 먹으러 나오는 거야. 먹으러 막 오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특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만 특식 먹으러 오는 거야.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특식만 먹는 거야. 근데 특식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네. 맨날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저번 주에는 내가 눈물이 흐를 정도로다가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말이야 영 아닌 것 같아. 저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했구만. 말씀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만. 지 귓구멍이 잘못된지는 모르고 지 마음이 잘못된지는 모르고.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 군대에서 제식 훈련. 앞으로 갓! 그러면 왼발부터 꼭 뛰어야 돼. 근데 꼭 오른발부터 뛰는 놈이 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 옆에서 훈련 받는 사람은 맨날 혼나는 거야. 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자양 앞으로 가 그러면은 꼭 자양 앞으로 가 그러면은 손부터 나가는 놈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못 배워서 그러느냐? 뭐 어디가 뭐 잘못돼서 아니야.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틀린다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 지 맘대로 사는 놈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부터 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야. 그래서 제식 훈련이고 걷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네? 오른발이 딱 내려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 발하고서. 근데 그게 꼭 갖춰놓은 놈이 있다. 오른발이 나가면 손도 나가. 헤이. 나는 그거 따라서 할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돼. 성도들 중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도록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자기 맘대로 살았던 그들이 교회의 제식 훈련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있고 교회에 무슨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있고 헌금 드리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고 기도를 하겠어 찬양을 드리겠냐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뭐야. 훈련. 그 훈련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직들을 보이자고 한 거예요. 그 훈련을 누구부터? 재직들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훈련 받고 훈련 길지도 않아. 나는 사람들은 2년 동안 3년 동안 가르치는데 나는 2개월밖에 안 가르쳐. 2개월 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새신자들 교육을 시켜야 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졸립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사명. 뭔 사명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사명이었어요. 믿음의 사명이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줬어요? 화평의 발걸음을 줬어요. 그래서 사명은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4바퀴가 굴러가고 어떤 때는 6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다 같이 굴러가. 그러면 힘이 있겠죠. 많은 짐을 실어도 힘들지 않겠죠. 많은 사명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이 안 들겠죠. 예, 재무시라고 그러잖아. 옛날에 지금은 재무시가 있지도 않겠지만 트럭이 그 힘센 트럭을 재무시라고 그랬어요. GMC 그래갖고 재무시 트럭은요 물이 빠지는 곳 시궁창 같은 데도 막 그냥 갔어. 왜 그랬어요? 바퀴가 많아. 힘이 세. 쫙 가는 거야. 교회가 지금 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다 하나 돼서 이 힘을 열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최선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된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증명된다. 한당에 올라갔죠,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오늘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화목,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했느냐? 너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방향을 너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지금 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는 결단했느냐?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느냐? 그 방향으로 너는 지금 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받은 것으로서 너는 끝까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쉬엄쉬엄 하는 건 아니냐? 이번 주에 내가 회개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쉬엄쉬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시간만 나면 그냥 나가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은 그냥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잘못된 거야. 전도해야 될 시간은 전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이제 새 것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웃과 화목합니까? 이웃과 화목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조금 아멘하기가 좀 껄끄럽지요? 껄끄러운 거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껄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화목하게 사는 사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결단한 사람들이 많죠. 여호수아가 24장 15절부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십시오. 화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결단해갖고 내 배 터지게 잘 먹고 내 배 터지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잘못된 결단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참 이 말씀도 제가 엄청나게 전했던 말씀인데 잊어버려 가네요 지금요. 133편 1절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많이 안 해서 지금 잊어버렸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정말 함께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부활의 증거자는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빛으로. 이랬을 때 증거자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실천사항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보이나요 글씨?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화목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용서하자. 크게 읽어봐요. 먼저 용서하자. 먼저 사랑하자. 아멘. 이것을 실천합시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이제 2명, 3명에게 다가가도 담대해져서 더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화목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결단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의 은혜를 내 삶에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지요, 기도가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가서 거짓말로 가서 사람들을 꼬드겠습니다. 그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런 몰상식하고 사이비 같은 그런 놈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가 그것도 진실된 건가? 진실되긴 진실됐다, 그렇죠? 예. 자, 우리 한번 다시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의 은혜를 내 삶에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야. 화목을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야. 이 일에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글씨 보이죠? 오늘 이게 성경에 지금 제가 설교한 요점 세 가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나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거야.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야. 그리고 화목의 사명을 나는 받은 자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화목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까지 했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진짜? 확실해? 진짜야? 근데 왜 안 이루어질 거나? 거짓말 넣은 거 아닐까?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건 혹시 없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기도한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삶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 창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화목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주는 거야.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는 사명감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실 것이고, 아파서 힘들 때 위로함을 주실 것이고,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겸손한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화목의 통로가 됩시다. 화목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 있으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와 다 끊어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저 마른 뼈다구 같은 저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듯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연결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버지 그들이 살아난 역사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버지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증거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새 모습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 모든 자들이 일어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육신이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에 복종하는 육신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성도들 아버지 다 이제 살아난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사명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체험하고 아버지 그것을 간구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단 사이비들이 다 아버지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 변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곳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오면 다 정착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교회 아버지 사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원에 거듭나는 교회 아버지 그런 거듭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죽은 모습인지 살아있는 모습인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중간 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열정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은 다 묶고 맞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이 충만해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지어다. 그래서 모든 혼과 육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스려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연합하여 승리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성도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또한 유튜브